서점 리스본에서 낭독회, 윤독에 가까운 낭독회를 열게 된 고명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좀 빠르게 좀 많긴 하지만 성함이랑 왜 오셨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왜 오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그냥 돌아가시면서 이름 성함만 좀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빨리 알겠습니다. 제가 정 떨어지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 칭찬 그냥 안 해주셔도 돼요. 억지로 다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부끄럽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혼내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벌점 2점입니다. 네. 끝나고 사인 받고 가세요. 네. 책은 좀 주관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전자가 뜨거우면 되게 멀리서 좀 짚거나 이제 먼 저기 이 사물을 그러니까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자꾸 울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안 울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또 자꾸 울게 되어서 좀 걱정이라서 또 계속 저렇게 막 찍고 있고 이런데 하면서 오열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처음에는 안 울 법한 그런 걸 해야겠다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설맹이라는 글부터 먼저 읽으면서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요거는 낭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맹은 133쪽에 있는 글입니다. 네, 소린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설맹. 맨눈으로 장시간 적설을 보다가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눈이 시리고 눈물이 흘러 눈을 좀 채 뜨기가 어려운데 서서히 시야의 중심이 어두워지면서 한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대부분 2, 3일 누워서 앓으면 시력은 돌아오는데 중증인 경우는 눈을 감고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아주 느리게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한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시력이 돌아오는 건 2월에 눈이 녹아내리는 속도와 같다고. 너무 맑은 사람, 빛, 물과 목소리, 사랑하는 얼굴, 꿈, 신의 피아노. 이처럼 극도로 아름답고 순정한 것은 우리의 기관을 철저하게 파괴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분산시켰다. 눈으로 견딜 수 없다면 아름다움을 나누자. 그 후로 그것이 밀주처럼 태어났다. 그것은 눈 쌓이는 소리보다 고요한데 귀 속에서는 화산보다 크게 울리고, 그것은 꽃 하나 없이 백리를 넘어 사람들 마음에 맹렬하고 은은한 향기를 찌른다. 그렇게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음악이 생겼다. 마음을 열고 깊이 맞는 향기가 생겼다. 지금도 우리는 눈으로 그 노래를 듣는다. 우리는 그것을 시라고 한다. 박수 좀 쳐주실래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낭독할 때마다 무조건 박수 좀 쳐주세요. 너무 그 공백이 힘듭니다. 되게 냉담하시네요. 농담이고. 근데 이 첫 글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전혀 눈물이 안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글은 이 책 쓸 때 무채와 관련된 대상들을 뭐 이렇게 저도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물질이나 대상만이 아니고 상태들도 저는 무채의 상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설맹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아름다운 게 시야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인데 캄캄해진 거죠, 어떤 맥락에선. 근데 그 캄캄해짐이 사실 너무 환한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시적으로 처음에 느껴졌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저쪽 아주 추운 지방 이런 데는 장시간 적설을 보다 실제 되게 고립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예전에는 북극이나 이런 탐험하다가도 실제 눈을 다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시력의 상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단순히 저는 설명이란 증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역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데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이데아. 무언가 우리 육신을 초월할 법한 어떤 굉장한 무언가들이 있을 거라고 항상 사람들을 믿고 그걸 어떻게든 세상에서 현실화하기를 원하는 게 예술가들의 양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 신화 이런 것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세멜레 이런 사람들 보면은 디오니소스 낳았던 그 어머니, 그 사람은 제우스를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제우스의 육신을 보자마자 몸이 그대로 다 불타 죽었다라는 말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그게 옛 신화에도 사실 남겨져 있는 건데 우리의 육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나 진리나 진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인간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상상력이 아마 신화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냥 왜 제우스 봤는데 타 죽어요? 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우스는 항상 변신해서 뭐 관계를 맺거나 이러잖아요, 보면. 그런 어떤 맥락들을 생각했는데 그의 가장 유사한 형태들이 있을 건데 저는 그게 그런 아름다움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장르가 뭐냐라고 하면 시라고 믿고 싶어요. 물론 피아노도 그럴 수 있겠죠. 여기도 적어놨다시피 신의 피아노.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 자기가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흰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나마 내 손끝으로, 피아니스트는 손끝으로, 글 쓰는 사람은 연필로 그렇게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특히 어떤 너무 궁극적인 것들은 눈에 담으면 설명이 오듯이 실제 시의 경우에는 되게 이상하죠. 장르가 눈으로 보는 동시에 듣잖아요. 되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 시는 보면서 들리지? 되게 가청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눈과 귀,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동시에 분산시켜서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어떤 하나의 예술 양식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설명이라는 소재랑 겹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인문학 강의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래서 지금 이걸 맛배기로 읽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책에는 그런 게 되게 좀 있을 거예요. 실론에 가까운 성격들을 지닌, 그러니까 시가 뭘까? 시는 어떤 걸까? 그건 되게 파편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시가 뭐야? 라고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을 시인마다 혹은 책마다 상태마다 전혀 다르게 다들 답변을 할 텐데 그걸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이 책의 한 또 주요 테마였기에 그래서 그랬고요. 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읽으시고 생각해 보셨겠지만 저도 이 책에서 그런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보다 제가 사실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랑했던 사람들의 소멸을 어떻게 나는 견디고 안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글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죽음 앞에서. 근데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과 관련된 파트를 하나 좀 읽어보고 이제 시작해볼까 싶어요. 돌부처라는 글인데요. 66쪽에 있는 글입니다. 요런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낭독 들을만 하셔요? 네. 그래요? 요건 좀 긴데 제가 끊어서 읽도록 할게요. 돌부처. 가장 수동적인 능동, 가장 조용히 피는 꽃. 나는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절에서 불상을 여러 곳에 세워두는 건 부처를 숭배하라는 뜻도 아니고 부처에게 기도를 올려서 복을 얻거나 성공을 이루라는 뜻도 아니다. 부처는 그런 게 아니다. 목적 바깥에 있다. 부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부처가 그런 존재였다면 내가 사랑했던 비구니는 이미 되살아나서 어린 내 손을 잡고 걷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는 그런 게 아니다. 마음이 아파도 부처는 그런 게 아니다. 부처는
그저 그렇게 존재함이다. 삶이 부서질 듯 아프고 귀가 찢길 듯 슬플 때 절에 가면 언제나 후덕한 부처가 있었다. 존재하기, 자신으로 살아내기, 풀끝에 매달린 이슬들처럼, 제 몸을 찢고 피는 꽃과 나비들처럼, 철봉에 매달린 체조 선수의 창백한 팔처럼, 가장 수동적인 능동, 돌 위에 피어나는 꽃, 부처는 그렇게 존재해낸다. 쌀알처럼 꼿꼿하게 존재해낸다. 그러니까 사찰에 불상이 놓여있는 건 그게 바로 만물을 뜻하기 때문이다. 부처는 신적인 존재나 초월이 아니라 비가 오면 흠뻑 젖는 우리 자체다. 나무와 풀과 지붕과 철물은 피하지 않는다. 비가 오면 강물은 고스란히 비를 맞는다. 내가 사랑했던 비구니는 생의 끝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 나는 빌었다. 스님, 제발 병원에 가요. 스님, 제발 곁에서 살아주세요. 아무 말 없이 검지 하나를 세우고 웃는 것, 그것은 법, 그것은 진리, 살아내는 것. 풀 한 포기처럼 그저 살아내는 것. 돌부처를 본다. 비를 흠뻑 맞은 채 가만히 앉아있는 얼굴을 본다. 돌부처를 본다. 눈을 덮어쓴 채로 어깨를 털지 않는 육체를 본다. 돌부처는 매일 거기 그대로 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대웅전에 모셔둔 황금빛 불상만큼이나 절 밖의 돌부처는 고귀하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맞고 있는 것. 새똥을 맞아도 침을 뱉어도 절이 불타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 모두 풍화된데도 존재했던 태도로서 존재하는 것. 죽어가는 당신 손을 꼭 쥔 채 가만히 울기만 했던 오후가 있다. 검은 봉지 속엔 물복숭아가 들어있었다. 비구니는 그걸 나의 손목에 걸더니 연잎처럼 맑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엄마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다.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불 밝히세요. 용감하게 끝까지 걸어가세요. 그는 엄마를 꼭 끌어안더니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다. 칠흑 속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대장부답게 어둠조차 안고 가세요. 스님이 준 반지에는 날개를 펼친 나비 한 마리가 아름답게 세공되어 있었다. 네. 근데 장면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주변에 다들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한둘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제게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 비구니 스님이셨고, 참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날의 장면들이 여기 좀 있긴 있는데, 그 스님 제가 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스님이 진짜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만났을 때 복숭아 주려고 우리한테 가족들 먹으라고 비닐봉지에 이렇게 복숭아를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보통 이제 받아 하면은 막 제가 성격이 좀 보시면은 그렇게 거칠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막 이런 허례허식에 가까운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 아니 스님 저 괜찮아요 막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하니까 스님이 그냥 저를 딱 보고 너무 무겁다 명재야 그냥 들고 가줘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들고 가 이 녀석아 하면서 얘기하길 네 하면서 바로 받았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장면이 기억이 남는 게 그 육신의 상태에선 그게 정말 무거운 천근에 가까운 어떤 무게였을 거예요. 그 시 중에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최정래 시인 보시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시 중에 약 성분이 1mg짜리 약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서 삶과 죽음의 사이에
까딱까딱 숨이 넘어갈까 말까 한 순간에 있는 그걸 표현한 시가 있거든요. 1mg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살고 있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시에서 하셨어요. 빛그물이라는 시집의 제일 끝에 실린 시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 스님께 그 당시에 물복숭아라는 게 아주 무거웠을 거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스님이 저한테 탁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게, 물론 사회에서 우리가 예의를 차리고 서로 어떤 허례를 중시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사랑할 때 그런 거 필요 없이 받아 하면 네 하고 바로 안아버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었구나라는 걸 되게 좀 뒤늦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도 물론 어떤 사람들끼리 배려하고 조심해서 말할 때도 있지만, 이미 사랑이 증명된 관계에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구나, 힘을 다해서 써야 되는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그 몇 초 늦게 봉지를 받은 것조차 마음에 걸려요 사실 지금. 물론 그 후회까지는 아닌데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저는 많이 생각나고, 실제 마지막 날 뵐 때 그때 스님은 아마 당신이 그렇게 되실 걸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반지를 이렇게 줬거든요.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칠흑 속을 아주 캄캄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와도 그냥 걸어가세요. 그게 사는 사람이고 수행자이며 그냥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이 깊은 게, 아직도 그렇게 받고 나와서 생각해보면 이 반지에 세공된 게 나비였거든요. 그게 불가에선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자유로워져라. 그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자유는 아닌 것 같고, 이 돌부처들이 보면은 그냥 비 오면 비 맞고 고통이 오면 고통을 끌어안아 버리고, 새똥이 떨어지면 새똥 맞은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 꼿꼿하게 서서 나의 상태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그 태도, 그게 삶을 살아가는 아주 저에겐 가장 큰 어떤 지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항상성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비에 가까운 상태가 아닐까, 아주 단단했던 자기 번데기를 열고 날아갈 수 있는 삶의 양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아니라 이 돌부처를 쓸 때는 스님 생각을 많이 하면서 되게 울면서 쓰기도 했고, 또 그에게서 받았던 아주 제게는 큰 의미, 가치들 같은 것들이 이 글 쓸 때는 되게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뒤에는 이렇게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소멸했음에도 그들이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지? 나를 굴리게 하는 힘은 뭐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가급적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늘 조심스러워요 아직도.